교재 66페이지입니다.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방으로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별로 할당될 땅은 제비 뽑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에 관한 일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및 각 지파별로 담당자를 세워 맡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이제 민수기도 이제 끝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나눠야 될 텐데 그 땅을 분할할 때 각 지파별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남쪽은 경계가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는 큰 바다가 경계다. 7절 북쪽은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가 경계다. 10절에 동쪽은 하살 에난에서 스밤에 이르는 데까지가 경계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서남북 경계가 어딘지 그걸 다 말씀을 해주시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어느 지파는 누가 책임지고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이쪽, 이사갈 지파는 이쪽. 그러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해도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도가 유다 지파다. 그러면 충청남도 안에서 여러 군과 시가 있을 텐데 충청남도 안에서 이쪽은 유다 지파의 어느 자손이 살고 이쪽은 유다 지파 안에 어느 자손이 살고, 그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분할 책임자들을 밑에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말씀 3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도 고마워하는데 가만히 하는 일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 걸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물 안 준다고 막 모세에게 아우성하고,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에게 대들고 고라 자손도 대들고, 그리고 길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다. 우리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건하다 하는 것은 먹을 식자의 말씀 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하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과거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거 다시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저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기에 아주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냐 하는 건 학자들마다 다른데 전통적으로 출애굽했을 때가 기원전 15세기로 봅니다. 복음적인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러면 기원전 1446년에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애굽 어디서? 어제 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 기억을 안 하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제에 불과한 건데 라암세에서 출발한 게 기원전 1440년. 그러면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몇 년일까요? 40년 걸리니까 기원전 1406년.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40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그럼 가나안 땅 도착해서 그거 다 점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령하는 이야기부터가 여호수아서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죽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는 일부터는 여호수아가 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7년 정복 전쟁이. 이긴 다음에 그 땅의 작은 도시마다 점령하는 것이 또 13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한, 다 몰아내고 완전히 가나안 땅이 100%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게 언제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그럼 다윗 솔로몬 때가 언제냐? 제가 연대를 보니까 기원전 1010년입니다. 기원전 1010년부터 930년까지 80년. 이때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을 시작한 게 기원전 144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지나니까 1406년. 그로부터 큰 도시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게 한 20년 걸리고 완벽하게 점령한 게 기원전 1010년부터 930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을 텐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점령할 때까지 또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느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집이 여러 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많다. 아들내도 주고 딸내도 주고 그래도 몇 채 남았다. 그러면 제가 너무 얘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 웃으시는데 아유 목사님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가 그렇다는 거죠. 손자한테 주고 싶은데 손자한테 큰 집을 줘야 뭐합니까? 그 집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빨리 점령하게 하셨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관건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왜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어주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들어가서 완벽하게 점령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때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앞선 두 가지 기도 제목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좀 더 당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이제 됐다. 이 정도 나를 믿으니,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이 커졌으니 내 약속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도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왜 약속해 놓고 안 이루어 주시느냐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는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 믿음의 분량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주신다. 기억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 남북의 경계를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땅이 얼마나 되느냐? 동서로 약 100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50k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남북으로 250km, 동서로 100km.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때 그 정탐꾼들이 가서 뭐 포도송이 큰 거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건 가나안 땅의 극히 비옥한 땅 일부고요. 가나안 땅은 골짜기도 많고 비가 와도 비를 가둘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와도 다 말라버리고 농사하기도 별로 안 좋고 목축하기도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물어도 물 걱정이 없습니다. 물 걱정이 없으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됩니다. 왜? 풀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물이 있으니까. 그 나일강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비탈길, 골짜기, 물도 흡수 못하는 아주 나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일까요? 애굽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가나안 땅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먹고 살 게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 다툼하고 지위가 높아져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 받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고 파산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도 저장을 못하고 농경지도 별로 없고 목축도 별로 안 되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토양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위대한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나도 저 사람처럼 애굽처럼 큰 집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도 교만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내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 읽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세상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 없는 땅. 그러나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와 섭리자가 되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척박한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고 저에게 주신 약속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가나안임을 기억하고 내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일입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이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있는 항전직 은퇴 및 임직 예식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잘 진행되도록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